지난 시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그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면 그 말도 그 은혜로운 말로 거룩함의 성격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는 그 어떤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보면 어떤 그 믿음의 수준과 내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혀도 말도 굉장히 잘못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에 불과하지만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우리가 가끔 보면 산불 뉴스를 보잖아요. 그 산불을 홀랑 다 태울 만한 큰 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이 옮겨붙고 바람 따라서 그 불길이 번져가다 보면 나무들을 다 태워서 그냥 큰 산을 다 태우듯이, 이 말이라는 것도 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게 옮겨붙고 또 영향을 주고 또 영향 받은 사람이 또 영향을 주고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옮겨 붙어서 어떤 가정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이제 부부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깨어지게 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국가 공동체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 6절 말씀과 같이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혀 하나 때문에, 말 때문에 온몸이 더러워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수레바퀴, 바퀴가 있어야만 그 잘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고장나고 찌그러지거나 불태워지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그렇게 실수가 많아서 스스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말로 인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는 그 불이 지옥에서 난다고 이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된 혀의 습관의 그 자체가 그 불사르는 것의 출처가 지옥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혀의 잘못은 그 인간의 타락과 죄가 기인이 되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의 말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불과 같은 인간의 혀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 다시 읽을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은 맞죠? 뭐 아내가 주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 아내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그 심리 상태가 자기의 책임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잘못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말 내용 가운데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맞냐 틀리냐와 상관없이 그 동기 자체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 안에 뭐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뭐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또 책임을 자꾸만 전가시키죠. 잘 보세요. 나의 죄된 행동이 정당함과 의로움으로 포장되어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와에 의해서 아담의 머리털이 다 뽑혔다라는 그런 그 전설처럼 전해져 온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대판했겠죠. 그죠? 비겁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타락 이후에 나의 정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고 비난해야만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죄의 습성을 보면은 말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시면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 대한 내용인데, 열거된 내용을 보시면 상당수가 그 혀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뭐 등등. 이것은 말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죄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수군수군하는 거, 수군수군도 죄라는 거예요. 숙덕숙덕 하면서 은혜로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잖아요. 숙덕숙덕 하면 뭔가 비밀스러운 내용, 험담이라든가 또 비난과 뭐 그런 것들이 오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다투는 거, 시기, 분내고 당짓는 거.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당을 짓는 거예요. 비방하고. 여기서 수군수군거리는 것도 나와요. 거만하고 또 말에 의한 어떤 혼란, 그런 거 있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괴로움을 겪고 어떤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개인의 인생이든 등등 그런 모든 그 죄의 습관들은 거의 이게 말에 의해서 퍼져나게 하게 되고 또 그 영향을 주고받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은 전염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은 전염이 된다. 예,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말은 무섭게 퍼져나가요. 마치 불이 퍼져나가서 온 산을 사르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심판을 계속 받고 나아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다 말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악한 말로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망했다라는 것이 뭐 여기 땅 하고서 동시에 막 했을까요? 수군거리고 이제 진짜 죽겠다, 진짜 누가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이렇게 막 원망하다 보니까 서로 동조가 일어나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퍼져나가게 돼서 작은 불 하나가 온 숲을 태우듯이 그렇게 그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백성들이 이게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불을 보내셔갖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불이 돼서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 불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몇 절 뒤에 보면은 또 반복돼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탐욕을 품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맛대가리 없는 그 만나, 이 처음에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맨날 먹고 이것만 먹고 사느냐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원 없이 먹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인간의 습성 가운데 뭔가 불만을 품다 보면 과거에 더 부풀려서 더 많이 합리화를 시고 강조를 하고 또 현재 있는 그런 거는 더 크게 과장을 해서 더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그 습관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절 뒤에 가보면은 각기 장막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뭐 은혜로운 눈물, 감동의 눈물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처량해서 한탄하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이스라엘 진영을 다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벌을 내리시고 고기 먹여주세요. 메추라기 다 먹여주시는데 그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셔서 또 죽는 사람이 또 많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말에 의해서 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또 여호수아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죠. 일주일간 도는데 제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원칙이 있어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경험적으로 더 설명이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입도 뻥끈하지 말고 틀림없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얘기 할 거 뻔하니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원망하는 투덜거리는 거 그냥 번져나기 시작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이렇게 이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 뭐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동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금세 또 분위기가 투덜투덜거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대 투덜거리지 맙시다. 예, 투덜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거리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수군거리고 말하면 비판하고 원망하여서 죄를 짓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이를 그르치게 되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너희는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몸도 굴레 씌리라. 그러니까 말로 온몸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말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내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우리 서리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말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말을 절제를 잘하면 확률적으로 말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잠언 10장 1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봅시다. 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고 입술에 죄를 짓는가? 너나 예외할 것 없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이 설교를 들으면 꼭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좀 괴롭겠구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게 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도 우리가 다, 나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실수가 많고 그 사람도 실수가 많고, 남은 꼭 내 의해서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나도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말에 의해서는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인 것처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죠.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창세기를 계속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행동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거를 알고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벗은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이제 괜찮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내용이죠. 입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동으로 말로 뭔가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와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또 치마로 만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행위와 내 행동의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을 엮어서 치마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나의 정당성과 행동과 결정이 나름대로 합리적이었고 이유가 있었고 타당했다라는 걸 자꾸만 증명해 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로 치마를 해서 가려 입는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사람들이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도가 넘어선 사람들,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심리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 그만큼 정치적인 식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뭐 과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헐뜯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뭔가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또 다른 치마를 해 입는 그런 격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어요? 아니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말로 우리는 절대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로 죄인인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애초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또 은혜롭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만 가죽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난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떠넘길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교회 옮겼어요.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왜 옮겼어요? 그러면 내가 한 행위가 옳은 거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다 있다. 그 사람만, 어떤 사람만 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요.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구실이 또 다른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변명할 이유도 없어지고 비판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듯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말을 바꾸고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에 따뜻한 생명력 있는 언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온전한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 나의 정당함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